18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요.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방주에 탄 자. 여러분 지금 은혜의 방주에 타 있죠? 아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의 방주에 탄 사람들인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은혜의 방주에서 자꾸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리가요. 나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노려요. 유혹과 현혹해 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혜의 방주에서 탈출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지, 아니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생 때 같아요. 대학생 때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마 저도 교사를 맡았을 텐데 저희 누님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을 때 근처 수영장을 갔습니다. 저는 그냥 애들 돌봐주느냐고 저도 놀 겸 해서 우리 누님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애들이 튜브를 탔어요. 튜브를 탔는데 우리 누님이 앞에서 제일 먼저 있는 아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아들이 그 다음 튜브를 붙드는 거예요. 또 붙들고 또 붙들고 기차놀이가 됐어요. 기차놀이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 우리 누님이 앞으로 쭉 가고 있고 제가 중간에서 끝부분에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까봐. 근데 끝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놓는 거예요. 그 아이는 튜브를 안 탔습니다. 튜브를 안 타고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손을 놔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어요. 꼬락.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우 집어들었어요. 나왔어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끈을 놓을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주 바깥으로 쳐나갈 때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늘 방주의 탄 자로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 은혜의 방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이지요.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430여 년 만에 그 70여 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91세신데 장모님에게 딸린 식구들 대략 따지면 한 35, 6명이 돼버려요. 저도 정확하게 쳐봐야 하는데 한 35, 6명이 돼요. 많지요.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90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물론 또 장인어른이 살아계신 두 사람이 계시면 두 사람이 거의 90여 년 동안 한 30여 명, 좀 반올림해서 한 40여 명이 된 겁니다. 암만 그렇다고 해도요, 70명이 한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낳고 계속 낳고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이걸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우리 민족보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는 억제 정책을 씁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에 히브리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 정책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떤 성장의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가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는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을 낳는 입장에서는 그 귀한 자식을 죽여야 되는 불운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죠. 특히 모세를 인도에 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이 부모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냐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석 달 동안 키웁니다. 근데 석 달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애가 덩치가 좀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모습 속에 나무 상자에다가 진을 칠하여서 그 속에 그 아이를 넣고 날감으로 띄워보냅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 달 동안 감춘 것도 그렇고 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감에 띄우는 모든 것들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믿음일까요? 석 달 동안 숨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우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살 것도 예언하셨고요. 그들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것까지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무엇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모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곧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한마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부모로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못 죽였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모세의 부모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모험이에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가 뒤따르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곧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모험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방주에 탄 자. 여러분들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 출애굽기 2장 말씀 읽기도 전에 제목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저 제목의 말씀만 딱 보면 아마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야, 이거 나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실 건가 보다, 목사님. 노아의 방주.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했던, 나중에 그에 가진 8명이 살아남았던 그 방주의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노아를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모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제목이 틀렸네요. 은혜의 방주가 아니죠. 방주 얘기는 노아 얘기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헤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바흐라는 단어, 바로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 나무 상자, 그게 테바흐예요. 자,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테바흐라는 단어를 2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모세를 담았던 상자, 그게 히브리어로 테바흐.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가 테바흐.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엄청난 크기가 차이 나죠. 요 상자는 모세, 갓난아기 3달 된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테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돛도 없고 노도 없이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방주도 크긴 크지만 노도 없고요, 돛도 없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바람을 이용하거나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지혜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담았던 상자 똑같잖아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테바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주, 상자 이렇게 한글로 표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의 얘기의 방주는 바로 모세를 담았던 상자, 바로 그 방주를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를 상자에 담으면서 모세의 부모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요? 자기들이 애써 키워야 겨우 자라날 아이인데 자기들 품을 떠나서 그냥 상자에 담고 있어요. 흘러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아이가 자기들의 믿음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지만 불길한 마음도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살 가망성이 있을까? 악어들 있고, 물이 좀 풍랑이 일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때를 쓰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의 방주에 탄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방주에 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은혜에 책임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노아 부모님의 믿음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의 방주에 탐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우리들은요,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믿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머물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성경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은혜에 머물지 말라. 은혜에 머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나름대로 영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만지신 어떤 모습, 분부하시는 모습이 있었겠죠. 야, 석 달 동안 키웠으니까 더 이상 물음소리가 새어나오니까 힘들어, 어려워, 더 위험해, 모험을 걸어. 그 아이를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멱총 말라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떠내려 보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든지 어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 부모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물론 기도했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근데 성경 문구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의 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가봐라. 따라가봐라. 잘 예의주시하고 바라봐라. 은혜에 머물렀으면 딸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내려보고 안녕 하고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구원의 방주에 탄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구원의 탄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그 갈대 상자에 담겼던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1세대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했던 자들.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 듣는 자는 바로 그 출애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이 출애굽한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이 자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방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책임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은혜예요. 그들이 먹을 양식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물도 먹이셨어요. 많은 대적자들이 앞을 가렸지만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셨어요.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그들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부시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은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돛도 없이, 놋도 없이 그냥 상자예요. 그러면 그 상자에 탄 사람은 뭐 갓난아이니까 뭐 3살밖에 안 되는 모세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부시켜보자. 어떤 행동밖에 없어요. 거기서 노를 만들 수도 없어요. 돛을 다시 달 수도 없어요. 이미 추락을 했고 한가운데 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완벽한 걸 갖추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노도 없고 돛도 없는 인생이에요. 물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뭐 있어? 나는 돈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 그 노가 그 도시 때는 자기의 실력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까지 잘 노져서 갈 거야. 도를 이용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모세가 탄 그 방주와 똑같아요. 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노도 없고 돈도 없는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의 믿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그걸 지켜보면서 따라갔던 모세의 누이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방주에 타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건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실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책임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부모님의 믿음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 모세는 마치 목욕하러 나온 바로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저게 뭐냐? 저거 가져와봐라. 여종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히브리 아이예요. 히브리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 아이다. 그냥 물속에 팍 잠가버려라. 그냥 뒤집어 버려라. 그 상자 뒤집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버지한테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 아이를 보고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내 아들로 키울 수 있을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든 주워왔던 뭐 어디서 어떤 자기 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때는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싹을 주고 주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젖을 뗄 때쯤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전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는 싶은데 불쌍해서 키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키울까? 그때 마치 그 모세의 딸 모세 부모님의 딸이 등장하잖아요. 누이가 등장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사람을 소개시켜드릴까요?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로 공주가 나름대로 학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권력과 그 당시에 돈은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똑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히브리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이거 뻔한 거잖아요. 우리 흔히 우리 마을에 가서 고스톱 치기 좋아하시는 분들 짝꿍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이거 뻔하잖아요. 그럼 너 이 아이의 뭐야? 부모야? 아니면 누구야?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누이다라고 니네 엄마는 그렇고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 엄마까지 다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지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착착착 야 희한해. 야 어떻게 우리 탁탁탁 들어맞냐? 어떻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않는 이런 결과는 없어요. 이 아이를 내가 큰 인물로 키울 거야. 이스라엘 인도에는 구원에 있는 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도요. 맡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모가 맡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누이가 맡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 명령도 했겠지만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그냥 상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맡깁니다. 노도 없어서 방향도 정할 수 없는데 방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돛도 없어서 어떤 바람의 영향을 가지고 위험할 땐 빨리 가고 평안할 땐 천천히 가고 이 속도 조절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삶의 방향 이 키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그냥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오히려 더 착착착착 형통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속도를 정해요? 지금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환경이 좋사오니 나 여기서 많이 누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럼 천천히 속도 조절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영국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갈 때 뱃사람들은 야 빨리 가자 여기 미양을 떠나서 빨리 다른 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미양에 머무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날씨 좋았단 말이에요. 바다 잔잔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광풍 만나잖아요. 인간의 방향과 인간의 속도는요. 야 지금이야 이방이냐 좋아 라고 판단되어지는 환경일지라도요 갑자기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유라굴로가 일어나고 정말 험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떠내보내는 지금 상황은 큰 유라굴로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 큰 유라굴로예요. 민족의 큰 위기예요. 가정의 큰 위기예요. 이 아이를 지금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는 큰 풍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어때요? 악어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바로 공주까지 방향을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나중까지 키워줄 그 바로 공주에게 가도록 하나님 방향을 정해 주시잖아요. 속도도 다 정해 주시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을 그 방주에다가 태워놓으셨대요. 태워놓으셨대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목의 말씀처럼 은혜의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은혜에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탔으니까 좋다. 나머지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원의 항구까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소원의 항구 있지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소원의 항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에 탄 여러분들을 보호해 가실 거예요.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